오늘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백마를 타지 아니한 사건,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전에 없던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연속적으로 세 개의 사건을 일부러 이렇게 붙여놨죠. 이렇게 띄어서 놓지 않고. 이것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은 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세 사건을 압축해서 한 그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이 죽은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들의 그 상태와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은 비정상적입니다. 왜 비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졌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과 환경을 대하는 그런 관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 성격이 좋으신 분이 갑자기 화를 내실까? 전혀 화를 내지 않던 분이 왜 거칠게 하실까? 비정상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행위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속내를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던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안 하던 비정상적인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뭡니까? 그 사람의 속이 안 좋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일 때문에 이전에 없던 돌발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정상적인 세 개의 사건을 일렬로 보이는 것도 뭐죠? 여기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인내가 바닥이 난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또 21장에 포도원 비유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 포도원 비유에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주어진 그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위치와 특권이 사라질 것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 보게 되어지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든 복과 특권과 축복을 다 가진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 맺기를 거절하자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의 입을 다 털어버리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걷어버릴 것이다. 시들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접목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죠. 이스라엘 향한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분노로, 심판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이 세계의 일련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수없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그들은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허락되었던 수없이 많은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기회들, 축복들을 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영적인 특권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맞서는 자의 상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야곱의 인생이 말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의 운명이 뭐냐? 뱃속에서부터 다투더라는 거죠. 인생의 정체가 뭐냐? 무엇을 교육을 받기도 전에, 선과 악을 경험하기도 전에, 어떤 경험도 없고 어떤 지식이나 교육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같은 이 한 평도 안 되는 엄마 자궁 속에서부터 인생은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인생이 서로 다투어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존재와 뿌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지어 밟고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그래서 바윗이 뭐라고 그래요?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선을 행하기 이전에 배움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 상태에서부터 인생이 가지는 여러분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된 자의 야곱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야곱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인생이 깨어지고 약복강에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아무리 자기가 재주를 부리고 살아도 훔쳐먹고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등만 쳐먹고 살았다고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 형을 등쳐먹었죠. 아버지를 속여먹었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또 속여먹는다고요. 그래서 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더 이상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약복강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장면은 뭐냐면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인생의 나락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고집불통 인생, 그래도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밖에 안 부려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 생각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서 버려버려요. 그 장면이, 하나님이 한도뼈를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그렇게 살아라, 너의 종국이 어떻게 되나, 한도뼈를 쳐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그래요? 바지끄레기를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너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떤 인간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바꿔라. 너의 존재가 새로워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고 복음의 건설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밖에 모르고 지 욕심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성공하고 잘 되어 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등을 쳐먹어도 내 얼굴이 부각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여러분 복음의 건설한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속에, 그런 포지션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장면의 정점이 오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든 그 지위와 위치를 여러분 잃어버려요. 실제로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죠. 이스라엘은 저 중동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은 여러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닥칠 운명을 두 가지를 주님이 동시에 말하는 건데 19절을 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즉시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은 이 파라크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데 주님이 쓰시냐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주께서 나으라 명하실 때 즉시 나으니라. 어둠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그 영혼을 주어 짤 때, 주께서 귀신에 대하여 죽기를 명할 때 즉시 귀신이 나아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 파라크레마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단어죠. 근데 그런 소중하고 절실한 단어를 주님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뱉어요. 그 내뱉자마자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그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실상과 실제가 되는 말씀, 말씀이 결과를 내려지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쇼와 같은 이벤트에 관심이 많아요. 우와,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당장 시들어 버리지? 신기하다, 놀랍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주님이 왜 저렇게 하셨지? 왜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말라버리게 하셨지? 주님의 의중이 뭘까? 주님의 속이 뭘까? 왜 그러셨어?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현상에만 집중을 해요. 아직도 제자들은 뭐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중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이스라엘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성한 입이 있어서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연속선인데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라버리게 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동일하게 말라버리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만유의 주가 오시자 겉으로만 화려하고 있어 보였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무화과 나무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의 안목에는 괜찮은 사람이요, 사람들의 안목에는 꽤 괜찮은 교회로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자 괜찮아 보였던 무화과 나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정체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게 너의 진정한 정체가 뭐냐? 가면을 쓰고 있지 마. 쇼를 하지 마. 외식을 하지 마. 괜찮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교회 오빠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런 쇼를 하지 마. 너의 진정한 정체를 보이라 명하자, 그러자 즉시로 무화과 나무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불꽃 같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장래의 주 앞에 설 우리의 운명, 그 자리를 지금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말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장자인 이스라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말씀을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과 사모함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모하는 자다. 이 아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주님이 맏아들 첫 열매 장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첫째를 출산할 때, 첫째를 받을 때 있던 그 감동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얻을 때에 내 아들 첫째를 내가 품음같이 얻음같이 내가 얻었다. 이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기대와 사모함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담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크더니 어떻게 됐다?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더라. 그 아들이 컸더니 부모의 말을 거역하더라. 부모의 사랑을 그들은 받지 않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나서 지 고집대로 지 길을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자녀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창녀를 통해서 계속 자녀를 낳으며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은유와 이미지를 보이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끓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 그 그림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 소리와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첫째는 그 기대감의 상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열매를 왜 찾게 되어졌는지 무화과로 가게 되어진 이유와 배경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는 무화과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간단한 아침거리, 요기, 배를 채울 수 있는 든든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시죠? 요즘 한국에서도 무화과를 좀 재배를 한다 그러죠. 무화과 굉장히 맛있고 무화과 잼 빵 발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침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아침 대용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불을 보고 주님이 가셨잖아요. 이불을 보고 갔다는 건 집사님 뭘까요? 어떤 사인일까요? 입속에, 무성한 입속에 무엇이 열렸다는 사인? 열매가 열렸다는 사인이래요. 저는 식물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무화과는 6월절 시기 3월과 4월에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5월 달에 완성이 되어지고 첫 열매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파리가 무성하게 밖으로 나오면 무엇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냐면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래요. 주님이 멀리 보고 무화과 잎을 보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간 거예요. 왜? 잎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열매를 머금고 있다, 열매를 품고 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풍성하면 반드시 무엇도 풍성해야 돼요? 열매도 풍성해야 돼요. 근데 가서 그 기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파리만 잔뜩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그림과 상태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현 영적인 상태라, 혹은 우리의 상태일 수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속병이 걸린 거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여러분 사실은 죽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실에서, 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겁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그 나무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겁니까? 각도를 달리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무화과나무를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나무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고 비추어지면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비춰지면 내가 보는 자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구나. 눈과 귀가 열어지고 나의 진정한 인간의 자아 존재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지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싱그럽게 보였습니다. 괜찮은 나무요,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은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자 그의 진정한 실상과 실체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 때문에 나무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말씀 때문에 나무의 진정한 상태, 내용, 인격,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지지 아니할 대상과 존재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의 환경이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나도 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내 자식도 문제 없어 보이고 뭐 일도 직장도 월급 따박따박 좀 들어오고 돈도 좀 벌리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제대로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구나. 이게 여러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나의 실상과 존재와 정체가 폭로되는 것은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내용과 수준이 드러나는 것을. 그러나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죽은 상태와 죽어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찍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목,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힌 상태예요. 구약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만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 샬롬, 샬롬을 얘기합니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왕의 치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의 치정 가운데 늘 동행할 것이고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무엇을 여러분 위장해요? 샬롬을, 평화와 축복과 번영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놓인 것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은 누구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참다운 선지자들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참다운 사람들만이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밑둥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웨이크업 해야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참다운 사람들만 그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게 에브리띵 잘 될 거래. 잘 돼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이세벨의 죽음은 여러분 예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궁정에서 밀침을 받아서 온몸이 다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들깨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닥칠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Everything okay.
11조만 내면 문제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새벽 기도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철야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이 항상 종교적인 상품을 교회에다가 내놓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앞에 나의 존재와 실상과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실상은 죽은 자였구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대체할 것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포도원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주인이 진노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거 필요 없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나무 죽이자. 뽑아내자. 하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만류를 합니다. 말미를 좀 주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를 뽑는 거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 같죠?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절박한 심정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여과 없는 심판을 여기에서 여러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백성 주인이 되리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봐야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맥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했다. 무화과 나무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일을 했다.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였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해요. 무화과 나무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화과는 죽음으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화과 나무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정죄와 버림을 당함으로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화목 제물, 화목의 길을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고 훗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세상을 정리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날 그때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들이 다시 돌이킬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을 해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략을 쓰느냐? 배반과 배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그런 정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 그러니까 반전에 반전을 끼하니까 이걸 우리가 모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의 역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물, 창조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속 끓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죽음 그 자체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더 큰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더라. 하나님의 모략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요. 누구의 제물로 삼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듯이 이스라엘의 버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구원과 열방의 구원을 향한 길로 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 우리가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심판은 이스라엘은 다시는 소망이 없고 정죄 외에는 죽음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당신의 구원할 구원의 백성과 자녀를 이 구원하는 일은 결코 중지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지고 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패역한 조건에서도 심지어 심판이라는 조건에서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세상을 건지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버림과 실패와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창조할 자를 창조하시는 이 원리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원리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인생이 성공해야, 우리의 뜻대로 펼쳐져야, 내 마음에 시원한 대로 내 삶이 열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이라는 조건,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막막한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존재됨, 하나님 되심을 쉬지 않으세요.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넉넉하게 살든지 넉넉하게 살지 않든지 내 인생에 만족이 있든지 만족이 없든지 어떤 조건, 어떤 컨디션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우리는 자살을 꿈꾸기도 합니다. 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무엇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이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것이 수없이 고민하지만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내 인생의 여러분 파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높이시는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산성 위를 뛰어다니는 존재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봐도 기막히고 저 사람이 봐도 기막혀요. 내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 누가 봐도 기구한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런 기구하고 기막힌 인생 한숨밖에 안 나오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그 반석 위에 산성 위에 세워서 뛰어다니는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렵고 힘들다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길게 봐야 돼. 좀 넓게 봐야 돼. 시야와 시선을 여러분 넓혀야 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 원할 때만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속이 막막하고 아찔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소망,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이렇게 세우신다. 역전시킨다. 반전시키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이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일상과 길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안 될 것 같은 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삶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내는 거, 감당해내는 거, 그러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내 주어진 삶의 이 환경과 조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기가 막힌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가 막힌 상황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담대히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풀릴 때만 오케이가 아니에요. 도리어 인생이 넘어지고 인생이 여러분 실패할 때 그 실패와 넘어짐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반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시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조건에서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최소한 이 조건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조건보다는 낫지 않잖아요.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일을 하셔서 부활을 창조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패역과 심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누가 여러분 소망을 가질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인생만 고스란히 이렇게 떼어놔서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여러분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고 하는 죽은 것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상황, 아브라함과 사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일으키시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저렇게 생기다 마른 목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내 질병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오랜 가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기자 한 번 못 펴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 기구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는 건. 내 인생을 향해 가지는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그래서 나를 새롭게 이끄시네. 이게 오늘 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그 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뭐죠? 일을 하셔서 죽은 아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민족적인 회심,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그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은 얼마나 크게 되냐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풍성함이 이렇다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의 그 풍성함, 이 세상에 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걸 소망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
로마서 1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하였느니라.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활의 놀라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